양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의 원어에 시험이라는 말과 유혹이라는 말은 똑같은 단어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원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어떤 때는 시험의 의미로 어떤 때는 유혹의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합니다. 시련이라는 내용을 품은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교육적 목적으로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혹이라는 내용을 품은 시험은 우리의 욕심에 따라 찾아오며 그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파괴시키며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혹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 15절은 유혹을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이 두 가지가 다 찾아와서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고 유혹을 잘 극복하면 진정한 복을 받습니다. 시련을 잘 견디면 복을 받습니다. 유혹을 극복하면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더욱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유혹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먼저 유혹이 무엇인지 그 유혹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의 핵심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를 도둑맞지 않으려면 유혹에 대한 분명한 지식과 지혜를 갖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유혹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나 시련은 찾아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구에게나 유혹이 찾아옵니다. 유혹에서 면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면제된 때도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의상 다른 사람의 작품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리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기 위해서 오늘도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서성거립니다. 유혹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유혹은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이 욕심에 끌려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에 시험을 받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유혹은 어린아이도 찾아옵니다. 소년에게도 찾아옵니다. 청소년 시기에도 찾아옵니다. 청년의 시기에는 더욱 강력하게 찾아옵니다. 30대가 넘어도 40대가 되어도 유혹이 찾아오고 나이 50이 넘으면 중년에 맞는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노인이 되면 유혹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 때든지 유혹은 찾아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유혹이 찾아오면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유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혹은 우리를 파괴시키며 결국엔 주저앉혀서 망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셋째로 유혹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었습니다. 유혹은 인간의 욕망을 따라 다가오는데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만 그 욕망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데이빗 시멘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당신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둥지를 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시험,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떠오른 악의 생각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악한 생각이 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죄입니다. 욕구를 갖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는 악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죄인 것입니다.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넘어가 책임을 져야 할 단계가 오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은 유혹도 받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책임을 지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책임을 회피하는데 명수입니다. 자기가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고 죄를 저질렀고 고통이 왔는데 그것을 남 탓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원망까지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에서 네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네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와에게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네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잘못을 했고 죄를 범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책임 전가를 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유혹이 찾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유혹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내 책임입니다. 넷째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최상의 지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찾아왔던 유혹입니다. 그들의 유혹의 결과는 비참한 죄악의 노예가 되어 지금까지도 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혹이 찾아올 때 똑같이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의 고통 못지않은 고통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것이 최상의 지혜인 것입니다.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혹은 욕심이 있을 때 따라옵니다. 욕심에 따라붙어서 엄청난 펀치로 우리를 날려버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는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는 너희가 마귀의 간궤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대가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속았었습니다.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간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속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 사탄의 그늘망에 걸려 있는데도 알지 못한 채 생활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고통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쓰는 방법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 똑같은 수법을 쓰는 마귀의 전략을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 지혜는 시련을 견디게 해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십니다.